3장 22절에서 4장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4장 15절까지 말씀. 오늘은 1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월 6일 월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3장 22절에서 4장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군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이 에덴에서 영생할까 하여 추방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란 두 아들이 태어났고 그는 각각 곡식을 지는 농사, 그 다음에 양을 치는 목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것만 받으셨습니다. 이에 안색이 바뀐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동생을 죽여 첫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한 가인에게 정착하지 못하게 되고 내어 쫓김을 당해 유리방황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형벌을 주게 되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7배의 벌이 가해질 것, 보복 금지를 할 수 있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더 나아가서는 제사 예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타락은 죽음과 추방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된 이 아담과 하와는 각각 형벌이 주어졌죠. 그리고 이 두 형벌이 집행되기 이제 시작하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덴은 천국처럼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거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추방의 이유는 오늘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어서 이것이 영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생명나무, 이게 상징적인 의미죠. 이것을 먹음으로 영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죄를 지어서, 그리고 죄 때문에 이 생겨나는 여러 가지 결핍과 단절, 그리고 눈물과 슬픔, 그리고 괴로운 삶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생겨났는데 그것이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끝나지도 않고 계속 영원토록 계속 지속이 된다. 이거야말로 무시무시한 벌입니다. 지옥이 왜 지옥이겠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죽음이라는 게 없죠. 그 고통은 계속 느끼죠. 시간의 끝이 없는 것이죠. 영원이라는 개념이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정말 못 볼 걸 보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단순히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살더라도 삶의 질이 유지되고 정말 그 사는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을 때 그것이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게 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어그러져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상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 더 가혹한 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그런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땅에서 살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채 시간만 연장되어서 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토요일 날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만, 이 죄 짓는 타락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늘 신락원이라고 해서 이 에덴을 꿈꿉니다.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고, 그 파라다이스를 늘 마음속에 꿈꾸는 것은 이런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어 쫓김을 당한 인간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쪽에서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영검, 그리고 그룹들, 천사들이 지켜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제되고 이것을 다시 생겨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이 막혀있던 통로를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계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열어주시고 인도하고 그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쫓겨났던 곳에서 다시 되돌아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끌어가고 있는, 앞으로 또 전개될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 예배입니다. 제사를 통한 예배.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서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이제 자녀가 태어나죠. 아마 하나님이 벌을 주신 대로 아마 해산의 고통이 컸을 겁니다. 늦게 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는 수명이 엄청나죠. 130세에 낳고 뭐 이런 식이에요. 오래오래 900까지 살았으니까. 지금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며 살았죠. 그럴 수 있죠. 자기의 직업을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이유인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고 가인은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럼 받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
모릅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타났지만 아마 우리는 상상해낼 수 있는 것이 예,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 제단에 불이 내려서 태우는 것으로 사인이 됐을는지 어떤 식으로든지 다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제사가 받아들여졌다 안 받아들여졌다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이 비교가 되니까 이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몹시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지 아셨어요. 아셔가지고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이 얘기는 코앞에 있으니 네가 큰일 낼 것 같으니 너는 조심하라, 죄를 다스리라, 아니면 죄가 너를 다스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경고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들에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재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의 첫 새끼로 드리고 기름으로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짓는 농사로 곡식으로 드리니까 안 되는구나. 그것 아니에요. 우리가 몇 달 전에 작년에 레위기 제사법에 대해서 배웠지만 소제의 경우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 허용되어 있고 그런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 부분을 해석을 하기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반면 아벨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드린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마음에도 없이 그냥 해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그렇게 드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가인은 선을 행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죠?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할 때 그것이 너희 삶을 드리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7절에 보니까 낯을 들지 못했다. 왜 네가 죄가 없으면 낯을 들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봐서 가인의 삶은 어땠다는 것이죠?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암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재물에서도 그것을 뉘앙스가 느껴져요. 가인은 그냥 곡식이라는 일반 명사를 썼는데 아벨은 뭐라고 썼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라고 말하는 것은 특정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다음에 기름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첫 새끼, 아니 둘째 새끼, 셋째 새끼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원찮은 거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첫 새끼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죠. 그것을 드렸다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표현이 정확하게는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느낌은 뭐냐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삶이 동반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인은 그렇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성의 없이 마음에도 없이 그다음에 삶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배에 실패하고 나니까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분노하게 되고 예배에 실패하니까 삶의 실패로 이어지고 또 삶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로 이어지고 악순환이 되어서 살인자로 전락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끝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배와 삶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른 삶이 곧 예배의 재료가 되는 것이고 또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선순환의 관계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값지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세 번째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일 많이 이 부분을 묵상했는데 7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가 그렇게 마음 이렇게 와닿았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계속 짓도록 요구하고 유혹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제사전에 이미 가인의 삶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받지 않는 것을 통해서 뭘 받지 않느냐면 그의 삶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이 재물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의 삶이 선을 행하지 않은 악한 삶이었다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사례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낯을 들지 못하는 삶의 태도가 제사로 이어졌고 그 결과 제사는 거부당했다는 뜻입니다.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 하나님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로 전락하죠. 그리고 그 살인의 죄에 대한 대가는 너무 가혹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처럼 또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무슨 일을 하였느냐? 하나님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항상 질문입니다. 너는 어디에 지금 있느냐? 네 자리에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냐? 그리고 너는 무엇을 행했느냐? 라고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가인은 거짓말로 대답했습니다. 동생의 안부를 묻자 역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알고 보면 그 전부터 죄는 시작된 것이죠. 죄의 형벌은 평생 안착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벌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주의 낯을 뵙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이제는 끊어지고 없어진다. 죄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죄의 가장 무서운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가인은 목숨을 구걸하죠. 자기에게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보복하는 자에게 7배나 벌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긍휼, 분노 중에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하나님 앞에 이 성경 말씀에 곳곳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을 때에도 지난번 토요일 날 본문이었죠. 그 안에서도 원시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 뱀의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넌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여자라고 유독 그랬는지 제가 막 설명드렸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 또 복선이 깔려 있는데 가죽옷을 해입혔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죽옷이라는 것은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준다는 의미도 있고,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의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줬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로 형벌을 가하실 것이면 누가 보복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네가 나를 어기고 떠나는 주제에 뭐 이것저것 난 모른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두려움과 공포를 아시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또 다른 죄를 짓는 자에게 7배를 벌을 가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더 확대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가족을 살인을 하고 정말 철천지 원수가 되고, 그래서 뭐 현장 검증을 할 때 악을 쓰고 막 덤벼들려고 해도 뭐 경찰이 막죠.
재판을 할 때도 재판을 하는데 부인을 이기지 못하고 끝까지 부인하고 발뺌하는 그 범인을 향해서 막 달려들려도 못하게 하죠.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뭐랍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보복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또 다른 죄가 되기 때문에 공권력에 의한 엄정한 법 집행에 의한 그 형벌을 가해도 개인적으로 사형을 그러니까 사적인 그런 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저거 하나 죽이고 나 죽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데도 그것도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거기에 상응하는 그 벌은 그 사람들에게 가해질 것인데 넌 또 다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에 규정된 대로 된다는 것이. 이게 뭐야? 이게 뭐긴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법이죠. 저는 모든 지금에 나타나는 법들이 성경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그것이 법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 죄는 항상 어디에 있냐면은 죄는 우리를 문 앞에서 기다리며 우리를 원합니다. 오늘 표현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 네거티브한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하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포지티브하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뭐예요? 문 앞에 이렇게 너가 잘 모으려고 잠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삼키려고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는 문을 우리는 늘 출입하는 것이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인의 샘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참 오늘 아침에 참 얹잖아요. 제 마음이 지금 왜 그러냐면은 아침에 주차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주차를 할 수는 있죠. 교회 뭐 우리가 9시에 되고 밤에 되는 거에 뭐라 하겠습니까만. 그래서 우리가 9시에 기도회가 있으니 그래서 간판도 세워놨잖아요. 9시에 기도회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시기 전에 차를 빼야 되는 게 내가 할 일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지만 전화를 걸었는데 10이면 9이면 그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미안합니다. 얼른 빼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이죠, 그죠?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10에 9은 항상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이에요. 오늘은 왜 교회는 일요일만 하면 되지 월요일날 뭐 하는데 왜 뭐라고 그러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요일이든 월요일이든 무슨 요일이든 저희들이 원하면은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건 우리 사정이지 그걸 스스로 판단하시면 어떻게 하냐. 동네에서 뭐 그것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거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 아니 웬만큼 하면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내가 참 이 양반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통하더라고. 어젯밤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내가 늦잠을 자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그렇대. 그래서 참 어떻게 그러면서 동네에서 이래도 되냐. 그럼 내가 거꾸로 하고 싶지. 동네에서 이래도 됩니까? 내가 오히려 나를 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오늘 내가 깨달으면서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죄성이 이런 거구나. 가인의 같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여놓고도.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죄의 모습이구나. 근데 저도 정말 자꾸 이렇게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나를 자꾸 그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말리려고.
그냥 좋게 했으면은 예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서로 끝날 문제잖아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왜 세워놨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되는구나 이렇게 끝날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니까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 내가 오히려 막 그렇게 돼서 언쟁이 돼버렸어요. 말이 안 통하는 가운데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타락을 했을 경우에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또 하는 거 보는 것이에요. 절대 죄인들은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 죄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죄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경고한 대로 우리가 죄를 정말로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가 오히려 우리를 삼키고 죄가 우리를 끌고 가서 이 가인과 같은 삶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늘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 5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고 레마의 말씀이 되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것이 아마 이번 주일날 설교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와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살아온 삶의 태도를 보십니다. 재물을 수용하느냐 거부되느냐는 그의 삶을 받느냐 그의 삶을 거부하느냐의 표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그 재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은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대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얘기는 죽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있는 삶을, 여러분의 생활을,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주일날은 일주일 동안 살아온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이고 예배가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아니면 전체의 삶이 곧 예배인 것을 명심하시고 그 재물이 억셉트되고 리젝트되고 이것은 바로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는 일주일의 삶이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인가 잘 생각하고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러분 전우사님이 인도하실 거고 저는 내일 아침 일찍 대만 갔다 올 테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타락은 죽음과 추방을 가져온다는 것,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 실패한다는 것, 그리고 죄를 다스리지 못할 경우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 이거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202장
죄를 짓고 타락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반면교사가 되어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예배를 잘 드리는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이 제물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어떤 자로 전락하며 어떤 형벌을 받는지를 봅니다. 주님의 낯을 뵙지 못하고 평생 유리방황하며 땅과 싸워야 하는 삶인데 저희들은 이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늘 깨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한 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늘 죄가 엎드려 있는데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죄를 다스림으로 인하여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성도들마다 있습니다. 주님, 그 제목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도 경험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관종이 하나님 대만을 다녀오는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온전히 맡겨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